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도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될까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새신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새신자가 됩니다. 이 새신자는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도와줍니다. 불신자를 영접시키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불신자를 영접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새신자가 교회 오면은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설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1대1 바로 멘토링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양육자를 붙여주게 되죠. 교회는 이런 양육자를 양성하여서 새로운 성도가 오시면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멘토링 사역이라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신앙과 연결시켜 적용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제 바로 장성을 했습니다. 이제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여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세 번째 단계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바로 이제 새신자가 양육받아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또 이 훈련을 이제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훈련의 코스를 만들고 훈련의 강사들을 양성하고 교회는 이 훈련은 학교를 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학교를 졸업하시면 바로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현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죠. 우리 이렇게 훈련받은 일꾼들이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현장을 줄까 할 때 그 현장을 또 교회는 열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바로 여성들에게는 여성 목장, 남성들도 훈련을 받아서 남성 목장이 됩니다. 그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을 잘하는 가운데 사역자 중에 사역자로 이제 그 사역자들을 또 모으는 중간 사역자가 됩니다. 이 중간 사역자가 또 합쳐지면은 바로 상위 사역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의 레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로 왔다가 양육만 받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 큰나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양육을 받은 다음에 바로 훈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데보다 이제 당연한 훈련이 많다고 하지만 많은 게 아니라 당연한 훈련을 코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첫째는 바로 1대1 제자학교. 이거는 개인 양육 멘토링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그 멘토링을 받아와서 양육을 받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의 어린 새신자로서 자라왔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성장하려 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대신해서 양육자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피양육자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세 가지 양육인데, 첫째가 바로 1대1 멘토링 훈련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제 목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양육한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2명이 되고 3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그룹이 됩니다. 이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족이 되죠. 패밀리가 됩니다. 영적 패밀리. 이 패밀리가 바로 목장, 구역 또는 셀, 순 이렇게 다양한 의식으로 다양한 명칭으로서 하지만은 조금 그 의식과 운영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은 다 소그룹으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평신도 훈련받은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서 1대1 양육과 함께 바로 목자 훈련을 하는데 그 목자 훈련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2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전도 지도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4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학기마다 5과목을 세팅을 해서 여러분 5, 4, 20 과목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과목을 증설해서 25, 6과목이 되고 제가 중복되는 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학은 4학기로서 우리의 계획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제자훈련 1학기, 2학기는 군사훈련 2학기, 3학기는 재생산훈련 3학기, 4학기는 사도로서 영적인 현장에 장악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만들어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중간이 필요했습니다. 중간이. 그래서 새신자 양육 1대1 하다 바로 목자 하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그 간에 서로 간에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예비 목자 학교입니다. 바로 목자 인턴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전지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바로 사역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조, 바로 사람이 변화하는 구조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영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많은 형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비 목자 학교. 마치 교사 인턴십을 하듯이, 의사 인턴십을 하듯이 바로 목자, 사역자 인턴십, 예비 교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1대1 멘토링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계속 이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제가 다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훈련 받아서 또 사역을 해서 그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하나씩 맡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2과목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훈련 속에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1대1 제자학교 훈련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바로 1대1 멘토링 훈련입니다. 개인 양육 멘토링 훈련입니다. 바로 원투맨 1대1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훈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영접 훈련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소개하여서 그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1대1로 영접한 사람에게 바로 불신자 상태를 알려주게 되고 바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CCC 다녀보신 분 아시겠죠? 소책자 네 개의 그 책자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까만 거는 죄, 붉은 거는 피, 또 하얀 거는 성결함,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초록색은 잘하는 거, 성장해서 색깔로 사형리를 했습니다. 바로 근데 그 사형리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원리를 알게 되면, 근데 그 원리를 우리는 지금 전도 핸드북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하고 또 이제 개인 영접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한 명을 이제 나의 가족으로, 자녀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 양육 공부가 바로 거기 또 1대1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서 성장하는 그 영혼의 그 세밀한 어떤 그런 변화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2번째고, 3번째 부분은 제자로서 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의 시작, 거기에 대해서 자세와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개인 양육을 할 때 가장 메인 텍스트로 쓰는 것이 바로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 그 복음 편지를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바로 1년 동안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년입니다. 바로 1년에 상반기 영접반을 하고 내년도에 내년도 또 1월 달 26년 1월 달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해서 2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체는 1년이지만 횟수로는 2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실전에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훈련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영접을 시켜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우리 전도 캠프팀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이사랑 전사님 전도 캠프 나가시는데, 오늘 1대 훈련 받는 분들은, 이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이 이 훈련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공원,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완전히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시작해야 됩니까? 훈련에 들어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과정에 따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새신자가 받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의 생활하면서 받는 축복이 있고, 드디어 이제부터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레벨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저는 확실히 최고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분야에 탑이 돼야 되지, 꼴찌가 되고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중심과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왕할 바에는 제대로 하고, 이왕할 바에는 그 분야에 최고까지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승부근성이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건축을 하면, 건축학과를 하면 나는 건축 사업가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건축 기사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건축 기사가 되고 뭘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건축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땅을 사서 직접 져보고 져가지고 큰 사업을 할 것 같은 생각. 이왕 그 분야에 갈 바에 끝장까지 보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빵 만드는 종업원도 있고 싶지는 않아요. 빵 공장 사장이 되고 빵을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지. 대전에 있는 그 빵 공장처럼 어마하게 브랜드에서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예수 믿는 신앙의 탑 끝까지 가자. 아멘. 한 번도 전도도 못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가 되셔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우리 주님의 나라는 번성하지만, 여러분 하나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손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주님의 세계 봉헌의 방법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니가? 이것은 우리의 레벨이 너무나 낮아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끝나고 날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많이 받다고 하지만은 천만에 만만히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요? 벙어리 귀만 커져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까지 반드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가야 여러분 생명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가자. 목회자의 저는 반드시 12명의 목사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지금 다 전도에 대한 거예요. 내게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여러분 전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저주는 끝났다. 마귀는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알려주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3절에 보니까는 바로 그들의 의의 나무,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바로 그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평하게 하고, 주변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올바르게 의롭게 관계를 맺게 하니, 바로 전도자는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우리 큰 나무교회는 큰 나무인데 바로 의의 큰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의의 나무요 여러분도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의 나무가 있어요. 불의의 나무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죽이는 것은 바로 불의의 나무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자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죽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의가 아니라 바로 불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은 행복해지고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바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모든 무너진 성읍, 무너진 가정, 무너진 심령, 무너진 자녀들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회복자예요. 항폐한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복구자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전도자는 반드시 회까지 이방 사람까지 복종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국가와 전도한 나라는 세계 열방에 뛰어납니다. 선교하는 국가는 세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도 선교하는 나라였잖아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세계의 열방의 복종을 받는 국가가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였지만 반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불신자도 많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살게 된 것은 그나마 경제 또 군사로 나름대로 등수에 들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 선교하는 바로 국가였고 목사가 많고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제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레위인, 우리 이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레위인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인이다. 우리 큰나무위가 레위교회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러분은 보상을 배나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난을 부요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패와 저주 속에 있었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상하고 축복을 더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그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을 문나라 가운데 알린대요. 여러분,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고 여호와께 복받았구나, 하나님이 복졌구나. 바로 전도를 했더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축복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 증거를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을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반드시 전도자의 가정, 가문에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군지 하나 맞춰보세요. 성함은 이숙녀 전도사님입니다. 1908년생입니다. 평양북도 선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1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독립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 갔는데 3년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숙녀 이 전사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예수 믿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남편과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 남편을 해심시켜서 목사로 만듭니다. 그런데 50세, 57세인가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목사 만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녀들을 끌고 키우는데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파는 사람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다니고 학교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6남매가 있는데 한두 명이 죽고 이제 4명의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강림교회, 그리고 금난교회, 또 임마누엘교회, 또 21세기 해외에 있는 교회인데 바로 4명의 아들이 목사가 됐고 사이도 목사입니다. 바로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감리교에서 그들을 통해 목회하는 목사의 성도의 수가 20만이 됩니다. 20만. 놀랍죠? 그 한 사람의,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목사를 만들기 전에
60세에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60세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철원 군탄 감리교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자 전도사가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키워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감리교의 어머니 이숙녀 전사입니다. 남편도 목사 만들고 자기도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들을 세계적인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의 그 훌륭한 유명한 교회들을 다 만들었어요. 한 교회마다 10만 명씩 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오늘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 속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훌륭한 백이 있습니까? 남편 55세 7세에 떠나보내고 그런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핍박했던 남편을 갖다가 목사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목사가 죽은 다음에 자기 남편 죽은 다음에 자기도 목사 돼서 철원 감리교에서 철원 군탄 감리교에서 12년 동안 목회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들을 감리교 목사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다 목사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줬는데 나이가 93세에 돌아가셨다. 서울 잠실에 은퇴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 전도자의 삶은 아름답고 축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여러분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이 전도자의 길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하면은 바로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경제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일하는 대로 먹고 살 것이다. 항충이 세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으며 남편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는 현세 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영생을 당연히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바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최고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밥 먹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삶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 보좌에 기록된 생명록에 기록된 영원한 하늘 보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월 달의 주제 높은 산에 올라가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능력 향함을, 예언을, 영분별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사역을 할 때 환자가 많은 곳에 가서 사역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줍니다. 필요하니까 다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전염발이가 있으면 불구자가 맞고 상용사 맞으면 그 현장 가서 사역을 하면 그 사역자에게는 또 그렇게 모든 질병과 병을 불구를 고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자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바로 지식의 말씀을 주고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손을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여러분 이제 보니까 문둥병이 돼요. 다시 집어넣었더니 다 풀렸어요. 그리고 네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 걷었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전도자에게 그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전도자,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맞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전도자는요 일반 성도보다 먼저 앞서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줍니다. 또 이 전도자는요 사람을 아는 지혜를 얻어요. 사람을 아는 지혜, 사람 분석이 빠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불신자를 알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다 파악하는 굉장한 통찰력이 막 생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세상을 아는 지혜가 생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늘 하는 것이 전도니까 늘 세상의 문제, 마귀의 문제, 정신 문제,
정신 고통의 문제, 이 사람, 세상을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바로 지도자의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면은 바로 리더십이 생깁니다. 리더십,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고 다스릴지에 대한 그러한 멘토링과 함께 지도자가 생기고 지도력이 생기고 섬기는 영이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거느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의 은사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자는 제자를 세우고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 중에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가 됩니다. 바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수준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사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면요, 경영을 배우고 영의 세계를 배우고 영적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달라요. 제가 우리 동창 목사, 나이가 많은 그 목사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분을 보면 그때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5-6살 많습니다. 그분이 수원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한 땅도 8,000평 되는 땅을 사고 2,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전라남도 이제 임실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내려가서 요양하다가 거기서 하는데요. 거기서 사슴 농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잘해요. 우리가 얘기를 해, 돌아오면서 얘기 동창끼리. 참 목회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는 거. 저분은 그런 것 같아. 제가 그걸 동의를 해요. 뭘 하나 들은 똑부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벌써 뭐 사슴을 뭐 키우는데요, 30마리가 돼버려요. 거의. 가지고 뭐 어마어마해요. 참, 경영을 잘하고 또 연구를 잘해가지고 뭐 거기 농촌에 가서 강의도 해요. 귀농인들을 데리고 강의를 해. 여러 가지 식초 만드는 거, 음식물 만드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야, 뛰어나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를 쓸까? 근데 자기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이 많고요. 그리고요, 의사 집안이 많아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도 의사고 또 남동생도 의사입니다. 뭐 치과 의사, 뭐 성형외과 의사가 있더라고요. 엘리트 집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탁월한 머리와 기능을 주십니다. 절대로 쫄하지 않아요. 엘리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러 나아갑시다. 이제 다음 주 시작을 합니다. 훈련은 고되지만 결과는 찬란하고 아름답다.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복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많은 증거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하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이사야 61장 의에 나무여 우리 후손이 먼 만방에 알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보세요, 전도자의 가문이 다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알려질 것을 믿사오니 이제 전도자의 삶에 성큼 뛰어들어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